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For you were called to freedom, brothers. Only do not use your freedom as an opportunity for the flesh, Only do not use your freedom as an opportunity for the flesh, but through love serve one another. but through love serve one another. For the whole law is fulfilled in one word. For the whole law is fulfilled in one word.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아멘. 네, 저는 송병주 목사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에서 왔는데요. LA에서 오신 분, 네, 많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방색을 드러내어서.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고 또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들은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는데 저는 설교의 압박으로부터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I'm free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메시지로 자유케 하시는 이 부르심이라는 게 뭔가, 이 콜링이 뭔가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자유로움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으로 자유케 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부르심, 이 콜링, 어떤 부르심을 여러분은 받으셨을까요? 어떤 소명이 있을까? 여러분 소명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저는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선교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MK의 소명을 강제로 받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저는 PK의 소명을 억지로 받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뭐 교수님으로 혹은 또 연구원으로, 비즈니스맨으로, 직장인으로, 그리고 학생으로 나는 이렇게 소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소명이 있어요. 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whatever you do, 우리에게는 똑같은 콜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유를 향한 콜링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라. 자, 우리에게는 콜링이 있는데 그게 뭐죠? 자유를 향한 콜링이 있다, 소명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오케이, 나는 이제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내 콜링은 자유인이다. 이제 나는 뭐 교수, 직장생활, 뭐 이런 사업, 비즈니스에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자유인의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이 자유의 소명을 받았다는 건 나는 이제 직분도 필요 없고 직업도 필요 없고 그냥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인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냥 나는 자유인이다 하고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걸까? 이건 자유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를 자유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것은 뭐 직분도 필요 없고 직업도 필요 없고 내 삶의 은사와 능력도 필요 없이 그냥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살고 싶다. 이것은요, 오히려 모라토리엄 유형의 인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아주 무책임한 변론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소명의 이야기는 뭘 말하느냐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프리하다, 이것이 소명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자유함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비즈니스맨이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직장인이 되든지 가정의 전업주부로 섬기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과 영혼이 자유함으로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 다양한 미션을 가지고 다양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사명의 근저가 뭐가 되냐면
자유함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자유함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직분과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요, 직업의 노예가 되거나 직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유함이 없으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있다 보니까 거룩한 일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든 선교를 하든 어느 틈에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열심히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명이라는 게 어떻게 자유가 소명이 되냐?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직분도 필요 없고 직업도 필요 없고 그냥 나는 자유하면 돼,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유함으로 아버지가 되시고 자유함으로 어머니가 되고 자유함으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기고 자유함으로 내 삶의 직업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면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나는 자유의 사명을 가지고, 이 부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자유함이 없어요. 저도 담임 목사 되면 자유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속았어요. 하나님께서 병주야, 목회 네가 하냐? 내가 한다. 나중에 담임 되고 나니까 제가 다 하더만 뭐 하나님이 뭘 해 하기는. 속았다 막 이 생각만 자꾸 나고, 야, 하나님 분명히 네가 하냐 내가 한다 하셨는데 해보니까 내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 하셨구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희한하죠. 억울해 죽겠더라고, 솔직히. 내가 다 했는데 막 이 생각도 나고. 그런데 하나님 하셨구나. 내가 뭔가 해야겠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죽을 만큼 괴로워하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직분을 감당하고, 그래서 사명감이 있는데 그 콜링을 가지고 있는데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경직되고 율법주의로 넘치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가 없으면은요, 사람은 내 영혼의 자유가 없으면 세 가지 증거를 원해요. 첫 번째, 돈을 벌어야 돼.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나 보다. 자유가 없으면 물질에 부딪히게 돼요. 근데 이상해, 나는 돈이 안 되네. 그럼 어떻게 되죠? 은사라도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냥 사역하면서 은사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딴에는 방언을 3단어밖에 못 쓰는데 나는 30단어를 쓴다, 막 이런 걸로 막 기쁨을 누려요. 내가 확실해. 그 다음에 나는 이상하게 돈도 안 되고 은사도 없어. 그럼 어떡하죠? 몸빵. 교회 가서 열심히 율법으로 때우죠. 율법주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 됐겠지. 여러분, 기복신앙, 은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은사주의 그리고 율법주의는요,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뭐라도 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겠지. 안 되면 은사라도 체험하면 내가 받은 거 맞겠지. 안 되면 내가 몸으로 때워가지고 열심히 율법주의적으로 살아서라도 증거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만들고 싶어서 몸부림치게 되죠. 그때 영혼의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도 일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할 수 없이 이 짓 한다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입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유로의 부르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자유함으로 감당하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유는 뭘까? 두 번째, 그러면 자유는 뭘까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착각 그리고 세속적으로 가르치는 자유는 뭐냐 그러면 마음대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는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의 자유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세속적인 자유는 뭘 말하느냐?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줄까요?
세상은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를 가르치지만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을, 말이 되냐 싶은데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막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된 존재가 되었다.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조금 이 말이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아마 죄 많이 짓는데 지금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생각을 하신 분들은 새끼발가락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거야. 끊임없이 나도 죄를 짓고 사는데 왜 그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싶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면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 육체의 자유를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에 휘둘리지 않을 자유를 주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이 소욕과 육체의 힘, 이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이게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덧입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자유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가끔씩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복음이 뭐예요? 이러니까는 어떤 친구가 good news. 그건 번역이고, 그건 번역이고, 그거는 설명이 아니지. 복음, good news. 그러면 그거는 번역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이러니까 기쁜 소식. 그것도 번역이죠. 한자를 순우리말로 번역한 거죠. 좋은 소식. 이러면 참 답답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복음이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죽어야 할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값을 치러야 할 일도 없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이유가 없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둘째 날 저녁 어저께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조금 복잡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어때요? 자유롭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나는 여전히 죄 짓고 사는데, 나는 여전히 상처 덩어리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왜 이게 어려우냐? 사탄은 정말 머리가 좋아요. 사탄은 굉장히 강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죄와 상처의 복합체로 묶어버려요. 자, 그러므로 저는 첫 번째로 죄와 상처의 이 이중적인 구속, 갇혀 있는 상태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한다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죄와 상처에 휩싸여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냐 그러면 가슴 속에 차가운 분노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가슴 속에 불타는 분노를 가지고 남들을 죽이면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죽였다가 남들을 죽였다가 남을 원망했다가 나를 원망했다가 그 사이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 트랩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야, 네가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지. 그러면은 당신이 뭘 안다고 내 상처를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뭘 한다고 나보고 고쳐라 말아라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또 네가 너무 많이 힘들었구나. 그 상처를 붙들고 위로하다 보면 죄의 습관과 죄에 중독된 상태가 또 다른 반복되는 죄와 상처 속으로 끊임없이 밀어넣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죄만 봐도 안 되고 상처만 봐도 안 되고 회개만으로도 치유가 안 되고 그리고 위로와 치유만으로도 해결이 나지가 않아요. 저는 그 두 가지에 갇혀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임하지 못하는구나. 계속 저기에 갇혀있구나. 사탄은 최고의 전략을 안 거예요. 죄와 상처 속에 묶어놓으면 얘들이 못 빠져나간다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죄와 상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할 연약함과 아픔도 존재하지 않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결하고 용서하지 못할 어떤 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 100% 사람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를 다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두 번째, 내 상한 마음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오늘 이 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종교적인 어떤 슈퍼 에고로 자기 자신을 확 감싸고 있던 그 껍데기를 주님은 벗어버리게 만들어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가 살펴보니까 종교적인 가면과 껍데기로 철갑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분명히 성경 말씀에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지만 spiritual armor를 갖추라고 했지만 그것은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지 나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을 감추는데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메시지의 의미는 여러분이 껍데기를 두르며 종교적인 가면과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철갑을 내 삶 가운데 두르면서 내 vulnerable하고 내 무너지고 broken하고 weakness한 그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꺼내어 놓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모든 것들을 전신갑주처럼 나 자신을 둘둘 휘감고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시는데 자꾸 직분을 내세우고 자신이 훈련받은 제자 훈련을 내세우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내가 어디서 훈련 받아봤다,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몇십 년 동안 섬겼다 경력 자랑하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상하고 깨진 것들을 내어놓지 못한 채 자꾸 철갑을 두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슈퍼 이고로 자기 자신을 휘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련함, 내 안에 있는 고단함,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꺼내어 놓으면 되는데 나는 괜찮아.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나는 괜찮아. 아버지가 엄마가 선교사야. 나는 괜찮아. 아버지가 교회를 세운 파운더고 장로님이야. 나는 괜찮아. 교회에서 늘 항상 회장으로 구역장으로 섬기면서 봉사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나는 이 교회에서 항상 리더였어. 사실은 내 안에 고단함과 가련함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껍데기로 감싸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계속 속이며 살아오는 우리의 삶 때문에 복음을 경험하고도 자유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목사다. 내가 신학교 교수다. 내가 캠퍼스 사역자다. 내가 상담하는 사람이다.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나의 캐릭터와 타이틀과 그런 것들 사이에서 어느 틈에 나 자신을 숨기려고 하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 무거운 철갑들을 누더기가 되어버린 그 껍데기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거 벗겨지면 죽을 것 같거든요. 이거 벗어지면 내 안에 있는 가련함과 고단함과 그 피곤함이 다 드러날 텐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형제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저 속에 저런 게 있었단 말이야? 저 자매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무너져 있었구나. 마치 이 갑옷, 이 껍데기,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슈퍼 이고를 찢어지고 벗기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아야 할 나 자신을 꺼내놓지 못한 채 오늘도 와서 나 코스타 가서 자유로부터의 소명을 받았어. 또 나는 거기서 기도했어. 그렇게 했어. 또 다른 철갑을 두르고 철갑을 두르면서 I'm okay. I'm gonna be okay. 계속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신앙의 그런 껍데기들이 결국 우리에게 정말 자유가 필요할 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거 벗겨지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거 벗겨지면 난 부끄러워서 교회도 못 나갈 거야. 이거 찢어지면 내 연약함이 다 드러날 거야. 근데 여러분, 그래서 부들부들 떨며 그거 붙잡고 살아온 우리들이 오늘 이 밤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왜? 내가 제자 훈련을 몇 기를 받았고 내가 어느 교회에서 내가 누구한테 성경 공부 배웠고 나는 바울파고 게바파고 아볼로파고 나는 방언을 받았고 예언을 받았고 그런 껍데기들 가득가득 자꾸 채우면서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가련함과 고단함을 외면하고 싶었던 우리, 이거 벗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벗어야 살아요. 그게 찢어져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로 새 옷을 입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왜 종교적인 껍데기들로 나 자신을 계속 덕지덕지 땜질하고 바르고 그렇게 용접하고 그리고 바느질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그 속에 머물러 있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괜찮아. You are not okay, but it's okay. 찢어버려. 그리고 네가 예수로 새 옷을 입은 내 자녀가 되기를 소망한다.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했죠.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 가정에 큰아들, 큰딸, 엄마 아빠가 나를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내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냥 그 자리 버티고 지키면서 힘든데 아픈데 슬픈데 외로운데 그러나 나는 넘어지면 안 되니까 또 껍데기를 붙이며 살아왔던 여러분에게 오늘 괜찮아. 그걸 벗어야 네가 숨을 쉬어. 그걸 벗어야 나를 입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자유가 또 임할까요? 그렇게 찢어진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진정성을, 제뉴어티를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찢고 나면은요 다 드러나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제 껍데기 확 벗겨지면요 강사 잘못 뽑았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 꺼내어 놓을 때 굳이 옆에 사람 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 감사하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자신의 몸뚱아리도 가리지 못한 채 그 수많은 남성들 앞에서 어쩌지 못하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물로 쳐야죠. 그런데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사람들은 그 여인의 나쁨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아픔을
보고 계신 거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제누어티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저 사람은 믿음과 행동이 일치가 돼.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된 사람이야. 진정성이 있어. 저 사람의 말은 진정성이 있어. 말한 대로 살아. 저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있다? 예, 그분은 위험한 분이에요. 네. 그렇죠? 나는 믿는 대로 다 산다? 나는 말한 대로 다 산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한동안 맨날 붙여놨던 게 있어. 네 설교가 네 인생은 아니다. 제가 늘 붙여놓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가끔씩 헷갈려요, 저도. 내가 설교한 것처럼 사는 줄 알아. 굉장히 위험해요. 이 목사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병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내가 말한 대로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붙여놨어요. 네 설교가 너의 삶은 아니다. 정신 바짝바짝 들어요, 가끔씩.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다 진정성 잃어버린 위선적인 그 기독교인들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의 진정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진정성은 내가 얼마나 완벽하고 거룩한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과 완악함을 고백하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비기독교인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보다 더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착하게 산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다 똑같은데, 그런데 기독교인이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를까요? 내가 죄인이고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성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실망할까요? 왜 니네들은 믿는 대로 안 살아? 왜 니네들은 말한 대로 안 해?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아닌 것들이 왜 긴 척해? 모르는 것들이 왜 아는 척해? 더러운 것들이 왜 의인인 척해? 왜 자꾸 거짓말해? 아니면서 거룩한 척 왜 하고 있지?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비판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알아요. 네. 그러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젊은 세대들은 끝장났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크리스찬 직장인이라고 해서,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이라고 해서, 크리스찬 목회자라고 해서 스님보다 더 낫다, 뛰어나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고, 비기독교인보다 더 나을 거라고 난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진정성이라는 건,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살지 못해 부끄럽다, 나도 무섭다, 나도 두렵다, 나도 슬프다, 나도 아프다. 사람들은 그걸 말하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고백하며 연약함을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연약함이 진정성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함께한 우리 코스타 동역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위선과 가련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네가 이제 자유하였구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 말하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말하면 내 체면 깨지고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그것을 말할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자유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시죠?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그래서 늘 하십니다. 울면 안 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주님은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도 그것보다 누가 아픈 앤지 우는 앤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울면 안 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울어도 돼 하시는 분이세요.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남들보다 더 완벽하고 의롭고 다르게 살까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아프다는 걸 말할 수 있고 나도 무섭다는 것.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어느 날, 저는 아버지는 무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뭐든지 다 잘 아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아버지가 병주야, 아빠도 잘 모르겠어. 아빠도 두려워, 무서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나의 가련함과 고단함을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크리스찬이 그렇게 사냐?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새끼, 내가 네 아픔과 슬픔을 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참 저는 마음을 가장 제가 자유로웠을 때가 뭐냐 그러면, 근데 주님은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 이제부터 진정성, 오늘 설교 들었지? 이실직고 하렸다. 불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뭔 짓을 했는지 다 불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 모든 것을 말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팠고, 나 이렇게 힘들었고, 나 이렇게 죄 짓고, 그러면서 나를 합리화하며 살았어요 라고 고백했었을 때,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내 상한 마음들을 원망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제가 또 고신축 목사라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슈퍼 울트라 컨servative 투마치 그런 교단 출신이라 막 저는 그냥 뭐 늘 하나님 앞에 잘 조심스럽게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막 나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소리 막 질러댔거든요. 그래서 막 원망하는데, 저에게 제 인생에서 첫 번째로 또 놀랬던 적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늘 회개했어요. 그런데 막 제 가슴 속에 있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을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제 마음에, 고신 목사가 음성 들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저 마음이 들려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병주야, 미안하다 하신 거였어요. 저는 늘 내가 회개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 삶의 아픔과 고통들을 막 꺼내놓고 원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미안해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회개할 때 울었던 눈물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미안하다 해주셨을 때 울었던 눈물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비로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해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그래서 제가 막 오늘 분위기 됐다 해가지고 막 질렀어요. 막 질렀는데, 참 막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삿대질하고 있는데, 제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이 미안하다는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막 지르다가 나중에 조금 당황이 되더라고요. 너무 나갔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잘못하신 거는 아닌데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왔냐 그러면, 괜찮아. 이 세상 누군가에게는 원망해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사과받고 싶은 너, 내 십자가가 뭔 줄 아니? 니네들의 죄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의 욕바지도 내 사명이다. 하고 싶은 원망과 욕, 누군가에게는 쏟아놓고 싶을 거 아니야. 나한테 해라.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받고 싶은 사과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고 싶을 거 아니야. 나라도 해줘야지. 저는 주님의 그 마음이, 제가 있었던 그 수많은 원망과 미움,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은 꼭 따지고 물어보고 싶은 거 있죠? 하나씩 없나? 있으시죠? 질문 다시 드릴게요. 그거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고 답 들으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더 열받을 거가요? 내 생각이 더 열받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설명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럴다리에 설명보다 뭐 해주실까요? 회개라 하는 말보다도 때로는 미안하다 해주실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꼭 받고 싶었던 그 사과를 창조주가 해주실 때, 구원자가 해주실 때, 정말 여러분에게 모든 얽매였던 슬픔과 분노가
로부터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포장하지 말고 나가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애가 그 7살 이제 없지만 걔가 만약에 저한테 보고 아버님, 오늘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가면서 애쓰고 수고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빠의 고충을 제가 품으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얘 데리고 병원에 가봐야 돼요, 빨리. 그렇죠? 병원 가봐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 때문에 내가 죽겠어 하고 난리를 치면 앉아봐, 아빠하고 이야기 좀 해보자. 이거 네가 잘못한 거야. 아빠 you always yelling me. 무슨 소리야? Sometimes, not always. 저는 분명히 따질 거예요. 근데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미안해, 그거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데 재판관으로서 모든 팩트를 점검하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미안하다 해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쌓였던 응어리들이 자유함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유케 되는 길은 바로 이 여정 속에 나타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껍데기들을 벗어놓을 때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부둥켜 안아줄 수 있고, 그때 우리의 가슴 속에 주홍 글씨 같은 우리의 죄와 실패의 이야기가 피 묻은 십자가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유가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그 껍데기를 벗고 괜찮아, 미안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상처에 묶여있던 우리의 굴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벗어지고 이거 찢어지면 죽을 것처럼 부들부들 떨며 붙들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자유의 춤을 추며 노래하며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